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고침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찔림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버려야 될 부분들을 밝히 알고 그러한 부분들이 고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명제를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은 또 율법과 반대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만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고 갈라디아서를 잘 읽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텐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야 되고 다시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 삶들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은혜가 있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명,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연관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가 잘못한 일이 있고 그가 책망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12절부터 읽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당연히 이루어지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으로 애찬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을 나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어떤 의식적인 표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와 같은 예찬을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구약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동일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삶을 통해서 만끽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어진 자유를 이방인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를 다짐하고 예수를 따라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동일한 어떤 모습이었겠죠. 그런 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같이 식사를 나눴던 그 애찬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법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중지하고 자기네끼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자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를 따라서 동일하게 삶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여기서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취한 행동을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지는 식탁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도 그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하게 되고 그 베드로의 삶에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12~3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한 부류가 또 다른 부류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속받는 그 형태가 단순히 은혜로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법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켜왔던 그 생활 습관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외식이란 말로 베드로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어요. 이미 1장 하반부와 2장 초반부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했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둘 다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기들이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그 삶을 포기하고 서로가 세퍼레이트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때로는 형식적인 부분들, 어떤 외적인 조건들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취한 이유가 12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사실은 마음속에 복음의 그 순수성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받은 자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아니 저 사람 왜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평가가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고 그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말하면 뭡니까? 의롭게 살아가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랐던, 율법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과오고 유대인들의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학벌로, 때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무명한 것으로, 또 세상에서 주어진 부의 정도로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층을 구분하고 어떤 세력을 만들고 또 그 그룹들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되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구원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업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한 직업이든 아주 평범한 직업이든 직업이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경상도에 태어났든 전라도에서 태어났든 충청도에서 왔든 상관없어요. 내가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만 나왔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살든 뭐 1000불짜리 렌트에 살든 차이가 없는 거죠. 구원받는 데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A라는 직종에 모인 사람들은 A라는 직종에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대화가 통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A라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A라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그렇게 그룹 짓는 것 중에 유명한 그룹이 하나가 해병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없어지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병대 동호회입니다. 어디 가든 존재해요. 전 여기 왔을 때 해병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고 막 나오래요. 해병대라고. 또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죠. 2개가 더 있는데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그룹 짓기를 좋아해요. 나와 동일한 사람, 나와 어떤 형태로 같이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네가 취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끼리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은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있는 벽을 무너뜨리죠.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 개의 미랄과 같고 여러 개의 어떤 떨어진 어떤 그룹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가진 조건으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라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에 대해서 14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위 자체는 사실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과의 구분,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믿었던 그 복음의 능력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일장의 표현이라면 복음과 할례를 같이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복음과 율법의 내용을 함께 지켜나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이 베드로가 책망받은 내용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섬기는 모든 교인들에게 묻는다면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맞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10년 믿은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거 플러스 인간의 행위가 존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삶이 변변하지 못하다면 그 안에 또 하나는 어떤 형태가 추가되는 것들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혹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혹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혹은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 물론 다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종합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조건으로 율법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15절 16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로지 복음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율법의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건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어쩌보면 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수많은 행위들을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없는 돈 들여서 헌금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그러한 것들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층을 만들고 또 다른 그룹들을 만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고 전도를 100명 이상끼리 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몇 억 이상 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그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룬 구원들은 그러한 것들을 조건을 받아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항변하는 게 그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썼던 내용들은 할례, 율법 이런 단어로 써서 그렇지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거룩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러한 것들이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헌금할 필요 없지 않느냐? 굳이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굳이 없는 시간 쪼개갖고 여기 나올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1시간만 딱 할애하고 헌금 내 마음대로 쓰다가 적정량만 딱 내면 되지 않느냐?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헌금 안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맞아요. 헌금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라고 질문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실제로는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머징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많이 뜨는 처치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머징 처치라는 그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처치라, 새로운 교회라는 의미인데 어떤 것이냐면 권위를 배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필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재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 안에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실 그 이머징 처치는 과거에 존재했던 어떠한 내용이 새롭게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었을 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 속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도록 하는데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들, 나의 잘못된 과거의 생활 습관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고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삶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옮겨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에 말하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거다. 서로가 분리가 되어지고 서로가 대적하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얻은 자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많은 내용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식의 표현은 뭐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허락된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오셔야 돼요. 헌금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룬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누리는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라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또 다른 자들이 나와 같은 이 감격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봉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아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건으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없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아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쓰러집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화가 나게 되고 신앙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아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오직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하나님만 강조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저도 아직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어 없어져야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남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외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예수님이 볼 때 수제자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아직까지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채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나이가 80, 90, 100사가 되어도 신앙생활을 70년, 80년 그렇게 해왔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존중하게 되고 그 자아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자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 율법의 능력이 커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자기의가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은혜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맺혀가실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신 그 크신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제한받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자리하게 되고 우리 개인적인 욕망들이 자리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